유튜브에다가 올리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 사람이 가장 허무할 때가 언제냐? 그때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무능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가 정말 허무하다,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드리는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입니다. 그냥 추측으로 누구 같습니까? 추측으로. 일본말 안 쓰겠습니다. 겐토라고. 예, 저기 나오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자, 다윗이 지금 이제 뭐 하는 장면일까요? 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0절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10절 그 위에 어떤 성경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다윗의 감사기도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이 지금 현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뭐 단지 감사기도뿐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형편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 모습은 이제 이 다윗이 말년일 때, 그의 인생의 말년일 때에 저렇게 드린 기도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다윗은 말년에 정말 어려운 일들을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다윗의 나이가 56살 때에는 그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하여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닌 그러한 일이 있었죠. 이런 쿠데타를 일으킨 그 결과 압살롬이 아주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로부터 14년 후에는 이제는 넷째 아들이,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넷째 아들이 또 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자신을 왕이라고 칭하고, 그래서 또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 그러다가 결국은 아주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바로 그 해, 이 넷째 아들 아히도벨이 모반을 꿰었던 바로 그 해, 이제 다윗은 막내 아들인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러주고, 또 자신도 그때 BC 971년인데 그때에 70세의 나이로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바로 그런 때에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자, 저 그림이 다윗의 말년의 기도 드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뭐 일단은 감사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감사기도이지만, 그 정말 다윗의 말년의 그 모습대가 어떠했을까? 부귀와 영화, 모든 것이 순조롭게 모든 것이 진행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정말 그의 가슴에, 그의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게 된 겁니다. 정말 왕위를 놓고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하고 형제간에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악순환, 또 자신도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러한 그 모습들,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이 다윗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겠죠. 이건 뭐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던 일들 아닙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이 누구? 이방원이가 일으킨 형제의 난, 일명 왕자의 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형제끼리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사건, 이 다윗의 왕가에도 그대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건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흔히 일어나는 그런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옛날부터 권력은 부자 간에도 나누지 않는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 다윗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지금 현재 비참한 그런 심정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때에 이 다윗의 말년에 다윗이 드린 기도가 뭘까요? 역대상 20장부터 쭉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할 일이 아직도 남아 있을까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 저는 지금 현재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더 일할 능력도 없고 그런 기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들들에게 이런 어떤 일들을 당하고 그 다음에 가장 친했던 또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집안에 자식이 이렇게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하고 형제간에 이런 일이 그런 일이야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야 이런 절박한 기도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거 외에도 우리가 만사가 다 귀찮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어떤 무력감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그런 마음과 또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다윗만큼은 아니지만은 어떤 때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나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래, 너 말이 맞다. 너 아무 할 일이 없다. 그냥 놀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이 없어도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다수 계십니다마는 아무리 내가 내일 모레 모르는 그런 죽을 자리에 있다, 병상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도 너는 아직까지 할 일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할 일이 남아있다. 그건 무슨 일일까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병상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자, 죽음 직전에도 조그만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은 둘러싸여 있는 그런 가족들에게 자녀들이 손을 붙잡으면서 떨리는 입으로 기도해 줄 수 있겠죠. 의식이 있다면. 자, 오늘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겠죠.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좀 있습니다.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닌데 원래 주무시긴 했지만 굉장히 활달하시고 그냥 평소에 그냥 전혀 쉬지 않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정, 그게 나이가 많으셔도 없겠습니까?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아있는 일이 뭐냐면 밥 먹나? 밥 먹으라. 왜 밥 안 먹노? 그래서 저는 저희 집사람이 없어도 저희 어머니가 밥 차려주는 것을 이제 원합니다. 제가 충분히 이렇게 저도 반찬 할 줄은 몰라도 상을 차릴 줄은 아는데 저희 어머니에게 맡깁니다. 왜냐하면 가장 효자는 부모에게 일을 시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밥을 담아주는데 아주 꾹꾹 눌려서 담아주세요. 이거 제발 좀 많이 담지 말라 그러는데 그냥 꾹꾹 눌려서 담아주세요. 그게 어머니의 할 일이죠. 그게 어머니의 내가 무엇인가 지금도 그거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존감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좀 귀찮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모습 좋아 보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자존감,
무력감을 없애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우리들에게 일을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기도하는 일이다.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노년의 때죠. 우리 교회도 보니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연세가 평균 60 이상입니다. 젊은 분들은 왜 안 나오세요? 할 일이 많으니까 그렇죠. 뭐 새벽기도 나왔다가 또 집에 가서 또 있다가 직장 가기가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어쨌든 젊어서는 바빠서 못했지만 이제는 비교적 시간이 많습니다. 시력이 좋을 때는 성경책도 뭐 읽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시력이 나빠지면 뭐 그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뭐 젊었거나 나이가 많거나 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너가 할 일이 없다 이렇게는 말씀 안 하신다 그 말입니다.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거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너는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면으로 한 사람 소개합니다. 자, 뭐 가끔씩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만은 자, 이 사람을 보고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자, 저 사람입니다. 일부러 이름 밑에 있는데 제가 지워버렸어요. 누굴까요?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660년 영국에서 나라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교를 했다고 그래서 감옥에 갇힌 청교도입니다. 이 청교도는 무려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는데 12년 동안 감옥 생활로 또 나와가지고 또 설교하다가 또 잡혀 들어가가지고 몇 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때 또 아내가 죽습니다. 이 사람은 첫째 아내도 사별하고 둘째 아내도 감옥에 있을 때에 사별했습니다. 자녀들 모두 다 고아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아직까지 퀴즈가 계속됩니다. 자,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사람의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직까지 감옥 속에 있습니다. 아내가 죽었습니다. 자녀들이 고아로 다 그냥 고아원에 가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웠겠죠? 오늘 본문의 다윗의 심정과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때 감옥에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제가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겠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지금 이제 이런 지경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일이라도 남겨주신다고 한다면, 일을 주신다고 한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이 사람도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드릴 때 마음속에 주님께서 이 청교도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너는 글을 쓰라. 나는 너에게 글을 쓰는 달란트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자, 이 내용을 가지고 글을 쓰라.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이 사람이 본 것을 저렇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저겁니다. 이 사람이 천국을 가보았습니다. 지옥에도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환상으로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책을 쓰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이냐? 지난해 만화로 영화를 봤습니다.
무슨 책일까요? 존 버년의 철로의 역정입니다. 좀 또 단테 신라권이라고 또 말을 할까 싶어서 그랬는데 철로의 역정. 자,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버년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 버년에게, 또 그 다음에 정말 아들들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그런 아들이 있었던 것을 실제로 자기가 경험을 하면서도 하나님, 이런 지경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통 속에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용기를 주셨어요.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런 자리 그곳에서도 너는 일이 있다.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현재 네가 처해져 있는 그 형편 속에서 그래도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일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일어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때 이 다윗에게 주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전 건축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해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성전 건축은 너가 하는 일은 아니다. 이건 누가 한다? 솔로몬이 하는 일이다. 너 아들 솔로몬이 해야 될 일이다. 이 역대상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앞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건 무슨 일이냐? 무슨 일?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너는 준비를 해라. 준비를 갖추어줘라. 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다윗은 아주 큰 용기를 가집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아무리 늙었어도, 아무리 내 아들들이 이렇게 하고 내 친구들이 나를 배신하고 이런 지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역대상 22장 14절 말씀에 보면, 자, 볼까요? 다 같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니 너는 더할 것이며. 자, 맨 앞에 내가 무엇 중에? 환난 중에. 정말 이런 환난, 여러분들 다윗을 참 부러워하지만, 왕이 되시는 거 부러워하지만 정말 아들들이 배신하고 친구가 배신하고 참 그건 너무 좋지 않는 일이잖아요. 자, 그런 환난 중에 그래도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그림을 본 그대로 또 오늘 여기에 있는 이 10절 이하의 말씀, 다윗의 무슨 기도? 감사 기도라고 했죠. 마지막으로 내 일생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여기에 이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준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세를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이 죽던 해에 드렸던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또 차기 왕인 솔로몬과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앞으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일러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또 계속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이 다윗이 지금 많은 물질을 모금해 놓고 하나님 앞에 감격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내용이죠. 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10절 이하에 쭉 나오는 기도를 요약해 본다면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건축비를 헌금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드린 것은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을 돌아보니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날들이 그림자같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저도 이제 이 세상을 마무리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귀한 일을 맡겨주시고 이 모든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에게 성전을 건축할 정성 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다윗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그 일생의 끝에서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하여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런 지경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자신의 인생의 말미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거기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젊은 분도 계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본문과 존 번연을 보면서 저도 제 마음속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도 은퇴 이후에 하고 싶은 일들이 사실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건축은 이런 절대로 아닙니다. 건축할 일도 앞으로 없겠지만,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책을 한 몇 권 쓰는 일이고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시에 한번 도전을 해볼까 이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시간이 많으니까. 또 그런 일이 절대 돈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시간이 많을 때 무슨 일을 할까? 제가 제 스스로 일을 한번 만들어 보고 있기는 합니다. 무엇인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귀한 일이겠죠.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드립니다. 자, 15절 다 같이.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자, 여기 보면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는 인생이다. 정말 다윗의 일생은 좀 그렇죠. 이 마지막 부분은 그렇죠. 조금 전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한때는 부귀, 영화, 명예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의 그 어떤 부귀, 자신의 그 왕으로서의 그 40년 동안의 그 왕의 자리, 그것 때문에 다윗은 말년에 굉장히 비참해졌잖아요. 그 왕의 자리,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아들들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형제간에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까? 맨 처음 말씀을 드린 대로 자신의 권력 때문에 권력 상정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다윗은 마음속에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던 것이죠. 아하, 세상의 일은 다 이런 것이구나. 세상의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열매는 다 이렇게 다 떨어지는구나. 그러나 영원한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가장 귀하고 영원한 것이구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자식도 내 친구도 변하지만은 언제나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저는 이때까지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삶이 그림자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에게 남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가장 귀하고 보람 있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떤 삶의 위치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정말 보람있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지를 찾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정말 마지막 순간이지만은 그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 기도하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 세상을 마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그런 마지막 모습,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인생도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 또 멋진 열매 남기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세상에서 이것저것 이루면서 살아왔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도 부활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저희들에게 주신 참으로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삶의 가장 소중한 것, 절대로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삶을 향하여서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또 주님 주시는 큰 힘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들 속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8장 찬송하겠습니다.